이어서 사랑장로교회 김덕겸 목사의 말씀의 창이 방송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매사에 그분을 의뢰하고 나가는 거예요. 매사에. 그 믿음이라는 것은 물론 영적인 보이지 않는 세계지만 그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요. 그래서 믿음 생활이 뭐냐? 믿음 생활이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그리고 세상의 통치자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인정을 하고 그리고 매사에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로는 아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 믿음 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믿음 생활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매사마다 그분을 적용해 나가면서 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믿음의 인물들이 많고요. 신약에도 믿음의 인물이 많아요. 구약과 신약의 전체가 66권이잖아요. 근데 66권 가운데 등장하는 인물이 어떤 분이 이렇게 세워보니까 대략 3만 명쯤 된다 그래요. 근데 3만 명 가운데 모든 인물들이 다 믿음으로 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보면 보통 사람들에게서 발견되어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어요. 틀림없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그냥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혜, 내 지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훨씬 탁월한 무언가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발견이 되어져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보통 믿음장 그러잖아요. 그래서 믿음장인데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그러면서 믿음을 정의해요. 그리고 4절 5절부터 쫙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믿음을 이론적으로만 정의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뭔가를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샘플로 보여주셨다. 거기 보면 20명 전후에 많은 인물들이 믿음으로 살았다고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는데 그 히브리서 11장 쭉 내려가다가 33절 보면 이분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상상을 못하는 겁니다. 일반인들은 생각도 못하는 일들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통해서 현실로 드러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기를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우리 똑같은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서 특별한 일들이 일어났고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지 않아서 평범하게 살았는가? 그 핵심이 뭔가 잘 연구를 해보니까요. 그 핵심에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더라고요. 분명히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특별한 강한 그런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에게는요, 그 가슴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어요. 적어도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한 그 지식이 그것이 믿음으로 승화된 겁니다. 이렇게 말해 사람들이 뭘 알려고 해? 무조건 믿어. 근데 그거는요 굉장히 어리석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이 누군가를 아는 것만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은 항상 비례합니다. 비례해요. 내가 하나님이 누군가를 아는 것만큼 우리의 믿음은 강해지고요. 우리의 믿음은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반대로 뒤집어 말할 수 있어요. 저분들의 믿음은 왜 이렇게 약한가? 그 말은 다르게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어떻게 보면 다 하나님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성령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말씀을 다 계시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것만큼 믿음도 비례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으라고 말하는 거는, 성경을 많이 보라고 말하는 거는, 성경을 많이 들으라고 말씀하는 거는, 들을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통하고, 그 지혜가 통하니까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고는 여러분 교회를 백날 다녀도 믿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40년 교회를 다녀도 성경을 접하지 못하면 믿음은 항상 유아기적인 믿음으로 그냥 남아있는 거라 이래요. 그러나 예수 믿은 지, 교회 나온 지 한 달이 되었어도 성경을 많이 읽고 접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쑥쑥 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자라요? 다시 말씀을 접하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자라요? 쑥쑥 자라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0장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 66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물론 다른 성경들도 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데, 성경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장 많이 가르쳐 주는 성경이 시편입니다. 그 시편은 어디서 배워서, 무슨 학교에서 배워서 말한 게 아니에요. 시편의 기자들이 자신의 삶의 현장을 통해서 경험한 거예요. 본인들이 경험한 하나님, 그리고 고백한 하나님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그것이 뭐예요? 시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많이 읽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자꾸 자라요. 왜냐하면 말씀을 읽으면 믿음이 자라니까, 특별히 시편 같은 성경은요, 읽으면 읽을수록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단단해져요. 오늘 읽어주신 시편 104편 말씀도 거기에 준하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시편의 기자가 1절 보세요.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고 찬양하냐면, 내 영혼아, 그럽니다. 1절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요. 거기까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의 기자가 자기에게 하는 얘기, 자기,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나님을 높여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러면서 왜 그러냐? 그럼 또 밑으로 쭉 설명을 해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물론 입술로는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으로 찬양하는 거는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는 영으로 찬양을 못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입술을 벌려서 찬양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노래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찬양은 노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진정한 찬양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말했던 이런 찬양은 영혼의 찬양입니다. 이런 영혼의 찬양은요, 배워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본인이 하나님을 자기의 삶을 통해서 경험할 때 나오는 그분의, 그게 뭐예요? 간증이고, 그분이 드린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한 고백이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요, 진짜 영의 찬양이 남아요. 영의 찬양.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도 보면요, 노래로 하는 찬양이 있고요, 영으로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을 영으로 찬양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러면서 자기 영혼에 대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영혼의 찬양을 드리는데, 여기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다. 그 하나가 뭐냐? 1절에 보세요. 그럼 뭐라 그러냐? 다시 한번 1절 다시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광대하시며, 거기까지 읽어보세요. 왜? 시편의 기자가 왜 이렇게 영으로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듯이, 간증하듯이 뜨거운 찬양을 자기 영혼에게 명하고 있는가? 그거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경험한 거예요. 이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면 광대하신 하나님.
아주 광대하신 하나님을 그가 경험했다. 그래서 어떤 성경에 보면 You are very great. 크다. 우리말 성경에는 광대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어떤 영어 성경 번역에 보니까 You are very great. great인 말은 아주 크다 그런 뜻인데 이 광대하다는 말이 번역이 맞았어요. 잘한 거예요. 광대하다는 말은 넓다, 전능하다, 크다, 못할 것이 없다, 이 불가능이 없으시다 막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정리를 하면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광대하시다 그 말은 막연하게 그냥 환상적으로 이론적으로 크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위대하다. 그건 우리는 굉장히 환상적이에요. 느낌이 안 와요. 하나님이 커. 하나님 위대하셔. 하나님 전능하셔. 이런 말들은 그냥 우리의 단어지 사실 우리에게 와닿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광대하다. You are very great. 이 말은 하나님의 통치가 워낙 넓고 크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 보세요. 그래서 어디까지 미치느냐? 3절 시작. 거기까지만 4절 시작. 바람. 그렇지. 그래 쭉 내려가요. 보면 물, 바람,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땅, 6절에 보면 바다 이런 말씀이 계속 나와요. 8절에 보면 산과 골짜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바다, 땅, 하늘, 골짜기, 뭐 바람 이 세상에 그 어느 곳 한 곳도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9편에 보면 거기서도 다윗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기를 내가 바다 끝에 가서 구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근데 그 말씀입니다. 내가 저 산속에 들어갔는데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지 않는 곳이 없다.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런 말씀을요 그냥 듣고 있으면 의미가 없어요. 이 말씀을 내게 개인적으로 적용을 해야 돼.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놓고 보자 이거예요. 광대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셨고 지금도 그 광대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매일매 순간마다 미치지 않는 날이 없어요. 아멘. 1분 1초도 그분의 영역을 내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분이 매일매 순간마다 교회 오거나 밖에 있거나 잠을 자거나 일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하거나 하나님의 영역이 미치지 않는 곳이 내 인생에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우리 인생을 하나님 불러가실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주의 나라에서 우리가 영생을 할 것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그분의 통치 영역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교회에서는 아주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교회 밖을 벗어나면 믿음 없이 행동해요. 그건 불신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도 계셔요. 거기도 계신다니까. 하나님이 교회만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기도 계셔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그분이 개입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인생 요정 가운데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매일 매 순간마다. 단 우리 현대인들이 영적 감각이 둔해져요. 노아 시대처럼 다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경험, 자기 지혜, 자기 지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나님께 안테나를 안 맞춰요.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께 안테나만 맞춰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도 세밀하게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주부들은 기도하면서 반찬 만드세요. 시장을 가서 음식을, 식재료를 살 때도 하나님이 개입하십니까?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질서를 꽉 잡고 계세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넓게 봐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질서를 잡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어제 동성애 어쩌고저쩌고 해도 난 하나도 무섭지도 않아요. 그런 거. 물론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해봤자예요. 해봤자 말이다. 북한의 저 김정은 위원장이 어쩌고저쩌고 합니다. 우리나라 여당 야당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요. 국민들을 위해서 일은 안 하고 별 이상한 짓 하고 있어요. 근데 걱정할 것도 없어요.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의 질서가 확 잡아요. 아멘. 근데 우리는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질서를 잡아가시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청소를 해 가시더라. 우리는 위대하시고 이 질서를 잡아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 보면요. 시편 16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참 멋진 말씀이 있어요.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움이요. 그랬어요. 아멘.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이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그러는데, 모든 것이 합력한다 그 말은요,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고 있는 일들이, 이런 일들이 좀 이렇게 무질서해 보여도 그 무질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 그 다음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사야 48장 17절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이사야 48장 17절. 너희의 구속자시오. 거기 1026면입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걸어가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할지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질서를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은 그것이 유익한 것처럼 안 보여도 지나놓고 나면 그것이 다 우리에게 유익하다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고난도 고통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힘들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하나님의 섭리의 질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실패한 것이 실패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육체적 질병 가운데 있는 것도 그 인생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재정적인 곤란 가운데 있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유익하게 만들어가고 계시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우리를 성숙시켜 가시고, 우리가 교만의 도를 넘어가지 못하도록 우리는요, 저를 포함해서 그냥 둬버리면요 꼭 고삐 풀린 망아지 같아요. 그래서 무슨 못된 망아지 엉덩이에 뿔 난다고 뭐가 다 된 줄 알고 막 다니는데 하나님 그런 거를 허용을 안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혹 가다가 육체적인 어려움이나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인간적인 어려움이나 자녀의 문제나 사업의 문제나 직장의 문제나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만의 선을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금 뭘 잡고 계시는 거예요? 질서. 아멘. 하나님은 질서를 잡아가 여러분 가운데서 그런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만날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물이 그 경계를 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에서 이 교만의 선을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의 선을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금 내 영혼에 뭘 잡고 계시는 거예요? 질서를 잡고 계시는 것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리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박수 치니까 끝난 줄 알고 책을 덮네. 하나 더 남았어요. 하나 더 남았어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만큼 우리의 믿음이 영향력을 발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반응하지 못하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104편 10절로 갑니다. 104편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샘으로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들의 각 짐승에게 마시우시니 들나귀들도 해가르며 공중의 새들이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소리를 바라는도다. 쭉 내려가다가 15절 시작.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으로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었다. 이거를 다 한마디로 요약하시오. 그러면 공급자, 그런 뜻입니다. 공급자. 하나님이 심지어는 산에 있는 새에게까지, 심지어는 들 짐승에게까지 하나님이 다 공급을 해주신다. 심지어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까지, 새에게 먹을, 또 짐승이 마실 물까지 하나님이 다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는 우리의 영원한 공급자이신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침부터,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내가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뼈 빠지게 일해서 버는 건데, 아무리 뼈 빠지게 일해보세요. 응? 아무리 아침 새벽부터 저녁까지 뼈 빠지게 일해보시라고 하나님이 공급하지 않으면 10원 한 장 못 얻습니다. 아무것도 우리는 손에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수고한 것만큼, 우리의 필요한 것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우리의 공급자이십니다.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염려하지 마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이 아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새도 먹이시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공중의 새를 봐라. 저들은 스스로 가꾸지도 않고 스스로 먹이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먹이시지 않냐? 너희는 저 들풀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는 공중의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도 먹이시거든, 들의 풀도 먹이시거든 너희일까 보냐?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28절로 갑니다. 28절 25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래, 누가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너희 길을 한자나 더할 수 있냐? 응? 그런 말씀 쭉 내려가시다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쭉 내려가다가 30절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리라. 아멘. 염려는 불신앙입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내일, 또 모레, 다음 달에,
염려하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자연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그러나 성경은 염려는 불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염려는 불신앙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도리어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시편 104편을 통해서 가르치는 말씀은 내가 너희의 공급자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살아봅시다.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말했지만 믿음으로 살지 못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그냥 종교적 신념으로 살아왔던 거지, 어떻게 보면 믿음이 아니었을 수 있어요. 한번 믿음으로 살아보자고. 히브리서 10장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예로 들고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을 말씀하면서 그들이 환경이 좋았나요? 그들의 조건이 좋았나요? 아니거든요. 우리보다 훨씬 조건이 나빴고 환경이 나빴으나 그들은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이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졌던 그런 사람들. 우리도 한번 그렇게 살아봅시다. 네, 다 내려놓자고. 진짜 내려놓자고요. 내가 염려했던 거. 우리가 찬송은 잘하되 내게 염려하던 주께 맡기고, 그거 있잖아요. 내가 염려하던 거 어떻게 하지? 내가 염려하던 거 주께 맡기고 믿음으로,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종은 조금 박자하고 조금 가사는 틀렸지만 진짜 한번 믿음으로 살아보자고. 하나님이 시편의 기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진짜 우리가 믿음을 한번 살아보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염려, 근심, 자녀 문제, 물질 문제, 한번 건강의 문제까지 한번 다 내려놓고 정말 우리의 염려를 내려놓고 믿음으로 살아보자. 그러고 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이 믿음으로 내려놓고 하나님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고. 여러분의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